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됐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믿지 않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네 기도가 가상하긴 하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작 위기를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바르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다시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결심이 참 대단하다. 알았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네 손을 놓아라. 예, 손을 놓으라고요? 그래,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가 구해줄 테니 그 손을 거기서 놓아라.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역전파워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아들 요셉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 갔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는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이럴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연세가 130세입니다. 내 세월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 고백처럼 야곱은 참으로 험악하고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야곱이 등장할 정도로 그의 삶은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았고 극적인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특징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했습니다. 얼마나 안에서 싸워댔든지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지된 일이냐고 기도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형에게 지기 싫어서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되지 못하고 동생이 된 이 야곱, 형에 대한 그 시기심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차지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나중에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거기서도 야곱은 삼촌 라반과 사촌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머리 쓰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야곱이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속절없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처가살이 하면서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가 삼촌에게 속으면서 느낀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지난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고 그 아버지와 형도 이렇게 분노했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리고 자신도 또 삼촌에게 속으면서 서로 가족끼리 이렇게 속이는 관계, 불신하게 되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 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손해만 볼 수 없었던 야곱은 이제 또 품삯에 있어서도 사촌들의 눈치를 봐가며 어떻게든 삼촌의 좋은 가축들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렇게 보내기를 한 20년, 이제 어느 정도 가족도 생기고 나름 재산도 모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엔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해서 떠냈지만은 이제 그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1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많은 가축을 거느린 그래도 어느 정도 부유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 객지 생활을 이겨내고 그래도 이만하면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래도 금이환영하고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이 야곱의 한편에서는 떨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형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했다. 겉에 보이는 그의 모습이 야곱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참 모습은 성공한 이면 뒤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초조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야복나루를 앞에 두고 건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이제 곧 고향 땅인데 바로 이 직전에서 그는 머뭇거립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모두를 다 건너보내고 나가면 되는데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11명의 든든한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까지 얻었던 재물과 이 지위가 결코 야곱을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면서 살아온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인생의 삶은 결국 이렇게 혼자입니다. 홀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면 좀 내가 평안할까?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해보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볼 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속으로 병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그 삶에 무언가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져야 할 것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건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을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항상 경쟁하면서 이기며 살아왔던 야곱이 자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다고 간절하게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씨름이 지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의 이 씨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지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곱의 이 씨름이 지금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불안한 인생이지만 나는 지금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는 이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 인생을 건 씨름입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집을 떠났지만 가족도 생겼고 재산도 생겼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성공한 인생이었지만은 스스로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주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거는 결코 성공한 사람, 대가족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작은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지난 날이 어떠했습니까? 참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도피 생활이었고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재산도 모으고
나름 성공한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 내면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재산과 성공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나다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는 지금 인생을 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노라고. 네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야곱이냐? 속이는 자인가? 교활한 사람인가? 이제 너는 다시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재주나 교활한 수단 때문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하는 그 용기를 인해서 너는 이제부터 칭찬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교활한 인간의 수단을 다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너는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을 준 사람의 소유가 되고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왕이 이름이나 성을 하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은 왕의 사람, 왕의 소유된 사람,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오직 왕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다, 교활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렇게 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이름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용기를 보여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의 그 간절함을 눌러 꺾을 수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그 간절함을 내가 알겠다. 그 눈물을 내가 알겠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기꺼이 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이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응답하게 주겠다. 네 간절한 기도에 내가 졌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요,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경쟁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싸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다면 이제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냈기에, 그분이 기꺼이 져주셨기에 다른 사람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를 참 붙들어매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기 힘든 상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경쟁하며 살아가게 하는 어그러진 그 성격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고 안정된 지위를 얻어서 여기서 만족과 성취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남을 어떻게든 누르고 올라서는 데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삶이 우리를 평안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것이 서러워서 돈을 벌지만은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좌절합니다. 힘없고 빽없는 것이 서러워서 어떻게든 권력을 추구해 보지만 언제 내리막길이 될지 몰라 우리는 좌불안석합니다. 내 삶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경쟁과 이 다툼 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삶은 여전히 불안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시기하며 비교하며 살아갔던 마음에 우리의 평안을 주십니다. 어떠한 열등감으로 아파하고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게 하셔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런 모든 싸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이 귀를 기울이는 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봤자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해하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날침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봐서는 세상에서 어떤 답을 구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낭망뿐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 형 때문에, 과거의 그 잘못으로 인한 불안 때문에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도망할 수도 없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으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도망할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달려나와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둘이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내 힘으로는 이 잘못된 과거를 돌이킬 수 없었지만 그가 눈물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쓸 때는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최선보다 더 놀라운 결과로 응답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만 바꿔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내면이 바뀌고 이제 그의 완전한 삶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여태까지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쟁하느라고 머리 쓰느라고 힘들었던 인생, 그 인생에서 이제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이기는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구나,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민감하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응답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이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고향에 가봤자 내가 어려움 겪을 텐데 가면 뭐 하겠나, 그냥 여기서 눌러서 살아야겠다, 아마 이렇게 객지에서 정부치고 살았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밤새 씨름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즐기며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그렇게 이 세상에 안주하여 이 땅에 쾌락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본향을 향해서, 우리 주님 계신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에 놓인 것이 무엇입니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없는 영적인 씨름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응답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 가면서 이 씨름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씨름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싸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싸움을 기꺼이 싸워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만을 의지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좋지 못한 과거와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어그러진 문제와 관계를 회복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보다 나은 인생의 그 소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 미시간주 잭슨이라는 곳에 한 고아원에 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됐을 때 한 좋은 양부모한테 입양이 됐는데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만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문을 나서는데, 예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 자신을 지도해 주었던 그 베라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교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톰이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라. 이 어린 소년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토미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학교에서는 이렇게 퇴학을 당했지만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는 무슨 일이든 배워야겠다고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열심히 이제 피자 반죽을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토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는 피자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만들고 빨리 피자를 구울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는데 나중에는 11초 만에 피자 반죽을 만드는 아주 숙련된 그런 솜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직원에서 주인이 되고 또 그러다가 내 사업을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하면서 피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업이 확장되어서 오늘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7,0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그런 체인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피자가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그런 피자입니다. 톰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이제 토마스 모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프로야구단을 또 사서 1984년에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크게 승부를 걸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크게 승부를 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상처와 굴곡이 많은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시기와 미움이 있어서 때로는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하셔서 평안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이 환경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절망하던 그 마음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쟁과 다툼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던 사람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나는 이 쓰시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다시 말해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그 은총을 이끌어낸 사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과 된 것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복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한 영적인 씨름을 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